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즉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죄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지 죄사함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다 주고,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준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그 이어지는 본문 말씀인데, 이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가져다 줄 구원의 은혜도,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도, 하나님과의 화평함이라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여러 가지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라든지, 이런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내 인격으로, 내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 강단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아왔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22장, 오늘은 21장이잖아요. 이제 32절까지 봤지만 22장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에 관한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에 있는 악한 종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22장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 천국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 혼인잔치에 그 초청하는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이제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회복하고 십자가가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십자가가 가져다 줄 구원을 포함해서 모든 풍성한 영육간의 그런 은혜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첫 번째 비유,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세 가지 정도로 주제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들,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들은 결국 뭐예요? 누구를 부인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28절부터 30절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이 두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말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자, 방송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자,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은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그 시대적인 배경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 도미티안 황제, 네로부터 도미티안 황제 때까지가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환란과 박해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도 불의한 정권도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지금 에스겔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면서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지만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을 다스리고 조종하고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 저렇게 불의한 정권에 우리가 그대로 순복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어요. 질서를 주셨습니다. 또 사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돼. 나는 이 시간에 큐티를 하고 기도해야 돼. 그건 안 되잖아요. 그 사장 오너의 말에 오너가 준 업무에 복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권위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대제사장, 종교 귀족이라고 알려졌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십자가가 가져다 줄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거부하는데 어떤 권위, 어떻게 그들이 거부하느냐? 오늘 보면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거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고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인 28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28절을 보아도 본문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지금 알아요 몰라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 들었지요? 알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그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에도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비유로 주신 것이지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결국은 뭡니까?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또 이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릴 이들과 나눈 내용을 보세요. 27절을 한번 보시죠. 27절을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알지 못하노라 그랬죠. 이들이 진짜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진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25절을 다시 보세요. 25절을 보면은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의논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받은 이 권위에 대한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거북하고 불편하니까, 내가 무거우니까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고가 아니에요. 알면서 지금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누구를 세례 요한을 왜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400년 동안 하늘에서 음성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와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외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보낸 사람이야, 이것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그거 세례 요한 그가 세우신 권위는 그냥 사람들에게 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백성은 다 믿고 따르는데 백성들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진퇴양난에 빠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의논을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해서? 의논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 피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 박사들이에요.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있죠. 성경을 필사에다가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냥 여호와 이 말이 나오면 새로운 붓을 바꿔서 썼다니까요. 그 단어는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태어날지. 그런데 그들은 보세요, 알면서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알면서도 와서 경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알면서도 고의로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거부했어도 자기는 모른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꿰뚫고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들었건 듣지 못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었건 듣지 못했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는 보세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대자연과 우주의 질서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외부의 어떤 이런 질서와 자연의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혼이 죽은 불신자들 있죠.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속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있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심을 주셔서 내가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데 이 정신이 완전히 정신 자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이미 화인 맞은 사람이죠. 내가 악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 죽은 우리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양심을 주셔서 찔림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들었건 듣지 못했건 간에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뭐라고요?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의 모든 손길이 거기에 분명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만물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의적으로 난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 중에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모른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은 핑계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질서와 만물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신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 핑계할 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의식 가운데 왜 밀어낸다고요?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거든요. 나를 거슬리거든요. 그 사실 좋은 설교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자아와 충돌시키는 설교가 좋은 설교야.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듣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충돌하니까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를 꺾어야 되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통제하고 조종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 거잖아요. 이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지만 구체적으로 행위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그들은 행위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해요. 입술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혼자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다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보세요.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2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29절. 29절에 보니까 자, 마다들에게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마다들이 뭐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했죠. 아버지 가겠나이다 입으로는 시인했잖아요. 입으로는. 리더들이 목사님이 뭐 해주실래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인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쉽게 해요. 근데 가겠나이다 시인은 했습니다. 근데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행위로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행위로는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해버렸다.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도 시인하고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말은 하는데 행위로 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술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행위로, 왜? 주님은 우리의 행위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보시는 분이지만 행위의 열매를 보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행위의 열매를 보시는 분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그 행위 전에 마음의 중심에 숨은 동기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같이 보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두 가지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도 보시고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또 내가 하는 행위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셔. 마음의 중심을 보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야. 내가 뭐 헌신 안 해도 되고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 다 아시잖아.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만들었다는 것,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도 보시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육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향하는 열매, 행동도 보신다. 근데 이들은 보세요. 행동으로 거부해요. 입으로는 예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어요. 많이 알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행동으로는 전혀 자기 삶에 열매가 없고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녹아져 있는 모든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 단지 죄사함만 안다고 얘기했죠. 제가 십자가는 죄사함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시작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야고보가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그 20절 한번 26절도 한번 보시죠. 20절 26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26절 결론이죠.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를 너무 단편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 이러니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구나.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우리는 도식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뭘 강조하는 거냐면 믿음을 강조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산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 행함이 없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도식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강조한다?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 믿음의 소유자들. 자,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비유가 쭉 순서적으로 나오는 비유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분의 우리는 뭐예요? 종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거부한다. 그리고 입술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정말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올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모든 닫혀진 문들이 열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충만한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승리자로 주 앞에 나가고 설 수 있는 남은 생에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